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한 절만 읽은 것은 전체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전체를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우리 옆 사람을 보며 고백해 보실까요? 말대로 됩니다. 네,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대로 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됩니다. 네, 오랜만에 멘트 해보시죠? 네,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이 말인데, 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통틀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표현인데 좀 책의 제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상실의 시대라고 말이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엇이 상실되었느냐? 저는 감사와 자족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를 돌아보건대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하나님으로 내가 오직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상실의 시대인가? 무언가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금세 부족하다고 여겨버리는, 비교하는 시대,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함께 읽으신 본문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읽으신 본문이 속한 구절은 9절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곡소리는 어떻게 들리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들은 후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그들에게 왜 이런 곡소리가 나게 되었느냐? 그들이 무언가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들었을 뿐인데, 단지 그 정탐꾼의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이냥 그들은 통곡하였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말입니까?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나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입술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우리 입술에 관하여, 입술의 권세에 관하여 교훈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입술의 정결함과 마음의 정결함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계시는 공동체 성경 읽기 잠언 말씀 가운데 많이 새겨져 있죠. 특별히 입술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 잠언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저녁에 민수기 14장의 말씀들을 살피며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주님을 닮은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고백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것이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올려드려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14장 24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불평과 불만은 외치는 자들과 달랐음을 직접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라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시고 지명하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출나고 잘나고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뛰어난 자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형과 그 위의 형들은 더 키가 크고 더 장골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이유, 여호와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주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고백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호수아를 따라 나왔던 기록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의 후반부의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갈렙은 어떠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했던 자들이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어려움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 굽히지 않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시편 24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얼굴을 구하는 신앙과 고백이 우리에게서 항상 먼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심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주를 영원히 의지하시는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며
그의 성실과 인애를 베푸시며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 끊이지 않는 헤세드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눈앞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병마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올려드려야 할 온전한 고백,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이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의지한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의 인애를 의지하며 살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애를 의지하며 살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은 기록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과 같이 사하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서로 도토리 키재기만 하듯이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라보아야 할 것, 하나님 백성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주의 인애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애굽에서부터 사하신 당신의 백성,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인자와 인애를 기억하시사 당신의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고백, 이 모세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비록 당신의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회개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서 자손만대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코 설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인생이시라면,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자랑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끝없는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영원한 성실함으로 다가오시는 당신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자와 진실하심을 혹시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야 할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고 남을 짓밟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을 망가뜨리고 올라서지 않아도 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원한 지위, 영원한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은혜 입은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될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베푸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어떠한 죄를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걸어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를 던져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더욱더 붙잡으시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있다면 내 삶이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열정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도무지 일할 수 없는 가운데, 상황할 수 없는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여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보이지 않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자들이 맞으십니까? 요즘 나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단어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주의 사랑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이 이 동산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읽으신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입의 권세도 나의 모든 권한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들로서, 하늘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열매와 모든 마음이 쏟아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주위에 함께할 자가 없으셔서 힘이 드십니까? 홀로 가는 길 같아 외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엘리야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 7천 명의 무릎 꿇지 않는 자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악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하시며 하늘의 정결한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복된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